오늘 2026년 새해 첫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저희가 성경의 첫 장 창세기를 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말씀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 아담과 하와도 창조하셨고 당연히 저희도 주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창조 다음에 타락이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죠. 만약 그냥 두었으면 하나님 사람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 아래 있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 저희가 구속사, 구원의 역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연결되는 족보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결국에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구속이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새 창조가 일어난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 전체를 4가지 키워드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 그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으로 부르셨어요. 왜 복으로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생성이 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한 나라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경상 남북도밖에 안 되는 그런 조그만 나라예요. 남북을 다 해야 150km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렇게 부르셨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신을 섬겨요. 여러 가지 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불러오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숭배를 몰아내야 됐었어요. 그런데 다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우상 숭배를 받아들인 것이 나중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배역함으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하는데 그러면 우상만 섬겼나?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래서 우리가 혼합종교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너무나 심해서 결국 722년에 망하죠.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좀 더 하나님을 섬기다가 536년, 586년이죠. 586, 587
므낫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물론 이사야 선지자는 그 전의 사람이에요. 그 전의 사람인데 이스라엘을 포로로 갈 것도 예언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구속자가 누구신가를 많은 예언을 남겼어요. 재밌게도 이사야는 전체가 66장이에요. 성경 전체가 66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이 이사야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루터기를 남겨주셨는데 그것이 남은 자예요. 그래서 남은 자들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총하신 때 그 남은 자들 포로에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 제2성전의 역사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사야 43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예언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선언해 우리가 19절 한 절을 우리가 표로 삼고 있지만 이사야 43장 전체가 하나님의 선언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2020년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같이 한번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1절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 곧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은 베드로 전서에 의하면 우리 성도들이고 교회고 우리 각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3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고 과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성도들 신약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구원은 이미 시작됐어요. 아멘. 그리고 나중에 완성될 것이라는 것이 주님의 메시지. 5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이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모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그 예언의 말씀 맨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모든 성도들 2026년 새해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택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불러 모아주신 것이 우리 소망교회.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모아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정하시고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것이 교회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자체가 빛이 아닌 우리는 빛을 반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누구의 빛입니까?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얼굴 빛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얼굴이 밝아야 반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굴이 어두우면 반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얼굴을 밝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굴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어디가 밝아야 됩니까? 마음이 밝아야 되죠. 아멘. 우리는 얼굴은 얼꼴에서 왔다는 그런 설명이 있어요. 얼이 무엇입니까? 우리 정신이에요. 꼴은 모습이니까. 얼굴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이.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2020년 한 해 동안 마음이 빛나시길, 밝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 장부도 다 주님께서 지으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 모든 성도도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삶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0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증인이었고 하나님의 종이었었어요. 그런데 새 언약 백성 우리들도 하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어요. 목사만 종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는 다 종이에요. 아멘. 증인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땅에서 전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11절 말씀,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이에요. 13절 말씀,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인지. 성부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당연히 태초부터 이 땅에 계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그와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 그분의 능력과 주권을 나타내셨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14절 말씀,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새해 동안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5절 말씀,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이 여호와라는 야훼 아니면 여호와라고 저희가 바라봤는데 이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 I am who I am. 아멘.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거룩한 자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소유로 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저희 같이 새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고 권고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기억할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기억하라고 명령하세요. 출애굽을 기억하라.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당연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정반대로 오늘 말씀에서는 기억하지 말라고 명령하세요. 이것은 모순의 말씀이 아니고 기억할 것은 반드시 기억하고 기억하지 말 것은 떠내보낼 것은 떠나보내라는 기억의 대상에 대한 교정의 말씀입니다. 과거는 기억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라. 아멘. 우리가 기억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종종 그것을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어. 그 시절에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받았었어. 그 시절에는 우리가 기도가 뜨거웠다고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대한 향수일 뿐입니다. 우리가 너무 과거에 집착하게 되면 현재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수 있다는 얘기.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어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우리의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과거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사탄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아픈 상처를 사탄이 사용하기도 해요. 과거는 떠나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매주 주시는, 현재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됩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내가 있었다의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내가 지금도 있다. I am.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 말씀드리면 I am who I am. 나는 지금도 존재하는 분이다. 아멘.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멘.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 이번 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 함께 간절히 구하십시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중요한 우리의 의무예요. 함께 구하는 것. 오늘 1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아멘. 아멘. 누가 새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 아멘.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성취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만들어낸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얘기.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오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나타날 것이다. 아멘.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도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 아멘.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 전부터 일하고 계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야와 사막은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문자적으로는 지형이에요. 이스라엘 가면 광야와 사막이 있으니까. 그러나 비유적으로는 인간의 무능과 한계를 나타냅니다. 광야는 가면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나침반이 없으면 어디가 동서남북인지 전혀 알 수가 없죠. 사막은 생명이 유지될 수 없는 그런 장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광야와 사막을 제거해 주시고 오아시스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다르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동산으로 바꾼 것이 아니고 사막을
피하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광야 같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길을 내시고 사막 같은 생명이 없는 그 안에서 강을 흐르게 하시고 생명이 돋아나게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의 말씀이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원리입니다. 아멘. 포디발의 종된 요셉, 나중에 감옥에 갇히게 된 요셉, 10여 년을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절대 바꾸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 23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종의 상태에 있었을 때, 감옥에서 있었을 때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우리가 형통하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종에서 풀려나고 감옥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환경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직도 종이. 창세기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직도 감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환경을 바꾸어 주시지 않았지만 그 환경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강을 열어주신 조건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어려운 환경이 있고 어려운 조건이 당연히 있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 어려운 조건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강을 흐르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소망교회 여러 가지가 부족해. 부족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주시고 강을 흐르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2020년 한 해 동안 기도하십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2020년 새해가 우리에게 어떤 해가 될지는 우리가 아직 몰라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열어주실 것이고 그 하루하루를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어떤 하나님입니까?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수목회 모든 성도들의 사업과 가정과 직장에서 새해를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광야의 길을 내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신 하나님,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브라함이 복이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만 복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복이 되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복이면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내가 복의 통로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2020년 새해 한 해 동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로 인해서 다 복을 받으시기를, 우리 자녀들도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미 새해를 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감사와 소망을 가지시고 새해를 행하신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신 하나님,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하나님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가 연합할 필요가 있어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갈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힘을 잃어가기 시작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고 2020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우리 수만교를 통해서 이루실 새로운 일을 소망하고 꿈을 품고 끝까지 주님께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충만히 마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늘 신실하게 믿고 주님께 엎드려 순종하고 2026년 선물로 주신 한 해 동안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고 끝까지 순종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수만교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과 유수아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